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천대의 은혜를 받는, 천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첫 계명의 문턱에서 우리 많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은 축복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첫 번째 계명에 딱 걸려있는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가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옳다 말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옳은 일은 네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가장 옳은 일이니라. 그리고 다음 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높이라 이 말이거든요. 경시 여기고 무시하고 이와 같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너희 부모를 네가 높이지 않게 하면 누가 높여주겠느냐, 네가 높여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내가 최고의 해당사항입니다. 이걸 내가 어기는 것은 마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내 가정의 선악과가 바로 누구냐면 내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내 부모를, 내가 모시고 있는 내 부모를 내가 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공경하게 되면은 네가 잘 된다. 얼마큼 잘 되느냐? 천대까지 막힘이 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서 받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 있지? 나이가 17살 것인데 그 새파란 아이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니겠어요? 번제는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살점을 띄어서 불을 태워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이걸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가 선뜻 아들 이삭을 자고 있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 예배 장소가 모리아산, 다시 말해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삭이 예배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은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지 않고 다 제단을 쌓고 준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삭을 잡아가지고 올려놓고는 칼을 들어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은 앞으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천대까지 아니라 만대까지 복을 주시라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 문제를 주고 처음에 어려운 사정을 주고 한란을 줬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당하고, 그리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3일 동안 걸어가잖아요. 헤브론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는 3일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광야길 거쳐가지고 그 머나먼 길
아무 소리 없이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 사람 간에 여러 가지 예상안을 생각해 본다면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그 아들 이삭에서 칼을 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깜짝 놀라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너를 시험해 보니까 너는 진짜 나를 믿는 사람 맞아. 너는 복받을 사람 바로 맞아. 네 아끼는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바치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내가 봤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수를 세어봐라. 셀 수가 없잖아요. 바다의 모래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로 인하여 네 자녀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그대로를 실현시켰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순종했더니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잘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누가 됐든 간에 17살 먹었던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반항할 수 있겠잖아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렸다. 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자기 생명요가 드렸던 이 이삭을 또 보세요. 얼마나 가능해서 그 이삭을 이뻐 보시고 아름답게 보셨던지 이삭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 더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했더니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고 순종했더니 그 아들 이삭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 보좌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16장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때 당시 이 중동에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 그런 중동의 바싹 마르던 광야 땅에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주었습니다. 그 샘의 근원이 어떤 샘의 근원이냐면 느봇이라고 하는 넓은 그 샘을 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의 자세를 바꾸고 내 신앙을 진짜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사람이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주신 축복과 땅에 주신 축복이 이 이삭에 임하였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이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부모를 섬길 때에 주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공경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람이 하듯 이렇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이처럼 주께 순종하듯이 공경하듯이 부모에게 이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안 풀렸던 것이 풀어지는 키입니다. 내가 잘 안 풀렸던 내가 잘 안 됐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키가 바로 뭐냐면 내 가정의 내 부모를 어디서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밖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주 안에서 맺어진 그 믿음의 역사는 이처럼 천대까지 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눕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 누끼라고 하는 여자는, 누시라는 여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 이방도 모압이라고 하는 가장 간악한,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압 사람이 있는데, 이 모압 사람, 이 누시란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해가지고 자기 당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축복을 받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자기 아들 말론과 기돈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일락을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 가나안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떡집이라 불렸던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어요. 아주 미련 없이 떠나버렸어요.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순간 일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서 모압의 땅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생을 떠나버렸어요. 자기 고향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객지에서, 타국에서, 먼 나라에서 떠났단 말씀이죠. 그러는 사이에 두 아들이 또 아픕니다. 장가를 보냈는데, 잘 될 줄 알고 보냈는데 두 아들이 전부 다 아프기 시작하더니 가문에 몰락이 아프고요. 말론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죽고 기론이라는 둘째 아들이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가부가 세상에 되고 말아요. 시어머니 가부, 두 며느리 가부. 그런데 고향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연락이 옵니다. 흉년 들었던 이 베들레헴 땅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오곡백회가 익어가지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던지, 이처럼 베들레헴 땅의 떡집치가 최고의 떡집을 이와같이 정편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던 그런 베들레헴 땅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해 들었던 이 나오미가 고향 떠난 것을 후회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다. 내가 가야 될 곳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 땅,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 태어났던 그런 고향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즈음에 두 며느리를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시어머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들아, 아가야, 너희는 원래 이 나라 사람이고 이 모압 사람이 때문에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헤어지자. 나에게는 아들도 없고 너에게 신랑도 없잖냐. 너희는 여기가 친정이고 여기가 너희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다 헤어지자. 대책 없는 그 상의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며느리와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큰 며느리 오르바는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며느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타락으로 나갑니다. 미련 없이 이와 같이 부모를 떠나서, 시부모를 떠나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와 같이 떠나게 됐는데, 둘째 며느리 기론의 부인된 이 누시라는 여인은 안 떠나는 거예요. 며느라가 내게를 떠나라. 네가 사는 길은 아니겠냐? 자꾸 네가 여기서 고향이고 네가 신정이고 여기가 네 집안 식구가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떠나라. 여기가 있어라. 나는 베들레헴 가려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이때 누시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같은 며느리더라도 표시나 며느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어디로 떠납니까? 어머니도 홀로잖아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했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믿었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나는 어머니의 고향 사람 베들레헴 사람, 어머니가 베들레헴 사람이지만 나도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갈랍니다. 어머니와 함께 난 살랍니다. 생명권을 합니다.
어떻게 내 어머니를 두고 어디로 갑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극극 만류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잖아요. 비록 시어머니지만 이처럼 그냥 시어머니를 취급하지 않고 내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내 부모의 생각 때문에 떠날 마음도 일도 없고 어머니와 함께 되는 인생 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겠다. 이와 같이 부모 곁에 룻이라는 여인이 남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던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모압 땅에 가서 전부 다 잃어버린 거 다 잃어버린, 남편이 잃었지, 돈이 잃었지, 다 잃어버린 거, 믿음 잃어버린 다 잃었단 말씀이죠. 탈탈 털었던 그런 신세가 됐던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룻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또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걸 방아를 찧어가지고 먹고 산단 말씀이죠. 그것이 얼마만큼 배가 부르겠어요. 남의 밭에 있는 그 곡식 주워가지고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룻을 누가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를 생겼던 하나님이, 어머니 믿었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그처럼 사랑했던 그 며느리를 보시고 하나님 감동돼가지고 어느 날 그 집안에 유력자였던 보아스의 집에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다가 남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남자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에, 예수님 그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은 다윗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족보의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 가가지고 남편이 되어져서 또 그 보아스가 이제 이 룻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정을 일구어 나가게 됐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손자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되었고 그 또 손자가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왕족이 되고 만 거예요. 모압 사람이, 버림받는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룻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었던 이 룻의 미래가 이처럼 달라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를 믿었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 그 신앙을 이와 같이 상기시켜 가면서 이처럼 신앙 고백하게 됐는데 그 신앙이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이 룻을 축복해 주셔서 가문에 대물림이, 어둠의 대물림이, 저주의 대물이 사라지고 천대까지 축복이 임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효도하고 왜 효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 순종하라, 네가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네가 잘되고 네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정의 선악과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망대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망대가 되기 때문에 이 망대, 이 기로를 우리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표로 삼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서 여정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 받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전부의 의지 없이 손들어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옛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옛것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부터 내 인생, 오늘부터 내 삶의 내 미래가 새롭게 펼쳐지게 되어지고 하늘의 별수가 땅의 모래수와 같이 아브라함의 축복 준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 룻에게도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인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그의 아버지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있는, 그야말로 많은 족보가 지금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있는 사람이 바로 이방 사람 룻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악한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아니에요. 좋은 일이다.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바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라는 사실이죠. 이것도 주 안에서 맺어진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효도하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좋을 때는 무엇을 못한답니까? 여기 있는 것은 넘치는 것까지 우리가 부모에게 대충 해주면 되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없을 때, 찌들어지고 요가 가난했을 때도 네 부모를 잊지 말고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거기서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전부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느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섬길 때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와 같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가면서 부모 이와 같이 모시는 것을 어렵게 이유가 대처를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나만 좀 잠깐 편하기만 하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선악과를 통해서 먹고 만지기도 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 탐스럽게 보여지는 걸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완전히 몰락이었던 것처럼 한순간에 그 일락 때문에 이처럼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것이고 속은 것이고 복을 못 받는 그런 행동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부모에게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섬겨줄 때에는 하나님 그걸 다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절로 다 달아본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 사는 것에는 1000배의 복을 주시고, 이걸 통해 하는 것에는 이제 100배의 복을 주시고 60배의 복을 주시고 30배의 복을 주시고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꼭 깨달으십시다. 내 부모에게 가장 효도 중에 큰 믿음의 효도는 어떤 것이 믿음의 효도냐? 내 부모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믿음이 예수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영접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을 바꿔주고,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는 우상을 뵙잖아요. 귀신 섬겼잖아요. 정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영적 문제, 다 남아있는 이런 잔재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부모를 기도해주고 이 부모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손을 딱 붙잡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부모를 위하여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드리고 섬기고 또 이와 같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최고의 내가 복을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정들, 옛날 가정들 보게 되면
어떤 가정이든 어떤 가문이든지 풀리는 가정이 없었어요. 다 안 됐어요.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전부 다 얽히고 섞여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 길을 쓰고 예를 쓰고 깡다구로 살고 그렇게 엄청난 험한 생을 파란만장하게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가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지 않았겠어요. 이런 부모를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서 자유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엄마는 하나님 자녀 맞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이제는 모든 이거 다 끝났어. 모든 저주 지향은 다 끝나버렸다고 하지 말해주고 부모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스스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 중에 효도라는 사실이죠. 이 효도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하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효도를 해야 됩니까? 내 자식들이 나를 봐요. 내 자녀가 내가 부모를 얼마큼 효도했는지 얼마큼 잘했는지 전부 다 불꽃 같은 눈동자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녀가 감동될 만큼 부모에게 잘해버리면 이 손자된 내 아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해남 산이면 초대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니가 늙어가지고 이제 치매가 걸렸다는 말씀이죠. 근데 밖으로만 나가자 하니까 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 아들도 70이 넘은 아들이고 어머니는 90이 넘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뼈밖에 남지 않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사방천지로 돌아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어머니를 기도해주고 계속 저리 찬송 불러주면서 어머니의 그토록 효도했던 그 아들 장로님 제가 봤어요. 결국 그 아들 장로님은 가장 위대한 후손들을 보게 되고 그 후대가 후대를 또 보고 축복을 받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를 태강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행동을 다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먹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늦춰져 가지고 부모에게 그렇게 내가 늙었을 때는 그런 잘못된 대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한 일이 하나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옳지 않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그 손에 많은 피가 있었어요. 피가 묻었어요. 사람이 죽은 그 피 묻었던 그 손으로 성전을 못 짓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더 이상 성전 건축하는 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아버지가 모든 물질을 전부 준비해 놔가지고 이 생을 떠나면서 유언합니다. 아들아,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넌 하나님을 힘써 섬기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믿음대로 네가 이어같이 따르면서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데 네 대에서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전부 왕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복 받는 것은 나 하나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후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복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라고 이와 같이 아버지 다윗이 임종 직전의 유언을 아들에게 남겼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역대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성경건축을 하게 되는데 다 그 성경건축을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 당시까지 헌당시까지 전부 다 끝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을 주셨던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줬습니다. 최고의 부귀 공명을 줬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전도 썼던 이 솔로몬이 아니었습니까? 이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가 못했던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입에서 늘 달았던 이야기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라 말하지 않고 주의 종 다윗의 아들, 주의 종, 자기 아버지는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쓰시는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주의 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아니라 사실 주의 종 어머니, 주의 종 아버지, 그리고 주의 종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 어머니 하는 말씀을 전부 다 주의 말씀으로, 어머니가 하는 말 그냥 말로만 듣지 않고 잔소리로 듣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이 솔로몬, 아버지가 했던 모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알아듣던 이 솔로몬.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었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하고. 이것이 이 본문을 말씀 보니까,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와 같이 가르쳐 주었다고. 가르쳐 주지 않은 누가 이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부모된 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효도자가 되도록 순종하고 이와 같이 공경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교훈과 주의 그 훈교로서 가르쳐라 이렇게 지도해주고 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렇게 길러서 최고의 대장부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이 땅을 밟아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땅에 복 받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땅에 복을 받는 것은 이것은 오래 지탱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저주와도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천대까지 내려가도록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가정관계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불신앙이 역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속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이 시키는 마귀의 역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간절히 결박시켜버리고 마귀를 꺾어버리고 마귀를 물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되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을 보냈던 마귀를 우리는 완전히 물려쳐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대까지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귀를 탈 수 있는 그런 사단의 망대를 꺾어버리고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 망대를 세워서 천대까지 길이길이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자유된 저희들이 먼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부모에게 공경해서 가장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가장 잘 되는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오래 살 수 있는, 천대까지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후대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